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석절이니까 한 절, 두 절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를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심을 인자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다 하나님께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믿음의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고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처럼 믿음의 주를 확실히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주 앞에 항상 드리기를 기뻐하여 준비하여 드린 모든 영혼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덧입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믿는 사람이 믿음이 누구냐 이거. 내가 믿는 대상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당신 지옥 가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신 알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왜 그렇게 필요하고, 예수가 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만이 죄사함 받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랬어요. 예수로 하지 않고는 생명도 못 얻고 부활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를 안다고 하면서 왜 불순종할까요? 그건 바로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의 것은 뭐냐? 육신의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있고 자기의 욕망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다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고 믿는 사람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성경 중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함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랑받은 나라인데, 그리고 또 그들은 보이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는 그 속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흠없고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졌던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모든 것을 못 내려놓고 있다 주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가 왜 내게 성령을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주시며 또 그 구원받은 자에게 왜 천사를 보내주소 뭘 하라고 하신지를 잃어버리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 살아있다 하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해서 저 어둠의 권세에서 건진받았지만 건진받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백보자 심판 앞에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가 보좌에 앉아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몰라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덜덜덜 떨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느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다가 백보자의 심판대 오는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학문으로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희가 세상의 지혜로운 것 같으냐? 미련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난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쭉해서,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하면 헛되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바로 진리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맞아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요 그래서 이 땅에 났어. 그래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안다고 하면 진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나 예수 믿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 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뭐 나 버리겠어? 우리 엄마가 누군데?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 말이에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문화를 은행에 두었다가 내가 오면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할까 했냐? 어째 그것도 못했냐?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합니다. 그 말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없어도,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도 구원받는 방법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명을 구원받고 내 영혼을 보존받는 방법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3장과 33장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하여 기업을 이루면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생명을 보존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읽어요. 창절만 찍어주니까 안 되겠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는데,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세상으로 간 자를 다시 돌이켜서 기업을 만들면 영혼을 보존받겠습니다. 영혼을.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떠난 자를 그냥 소리하면 안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것을 의나 네가 그 의를 믿고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 죄인을 다시 건지면 내가 영원히 보존받는다 그랬어요. 자, 뭐 볼까요? 이게 바로 별린 거예요. 자, 에스겔서 그 어디가 있죠? 에레미야 애가 뒤에 바로 있어요.
애가 뒤에 있죠. 자, 3장을 보면 삼장을 보면 1절부터 9절 사이에 다 나오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쭉 보면 답이 쭉 거기 나와요. 21절까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보면 거기에 두 개가 다 나오니까 잘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를 위해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가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매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 말이 이 두 말이 어디 나와요? 이게 불신자는 악인이니까 바로 에스겔에서 3장 18절부터가요. 16절부터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영혼을 깨우칠 때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 죄악이 죽을지라도 내 생명은 건진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나 놔뒀다. 저거 불신자에게 놔뒀다. 그러면 그게 값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에스겔 보고는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준 파수꾼은 뭐일까요? 여호와 주군의 파수꾼가 아니라 바로 가족이죠. 가족, 형제, 결혼한 형제, 그다음에 친척, 친구 등등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당신들을 알고 있을 때 이들이 안 되면 이들을 놔둘 때는 그 핏값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왜 당신 고모가 예수 안 믿는데 거기다가 땅 파냐, 땅 얘기냐 이 말이요. 그 핏값을 당신이 감당할 거냐 이 말이요. 당신이 목사인데 목사 입에서 고모 보고 고모나 고모부 보고 내가 땅을 얼마 줬는데 천주 신고 삶이 이게 걔들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증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가 어쨌든 간에 예수를 알게 하고 죽을지라도 이가 그 죄악이 죽어서 그 핏값을 내가 감당할 수 않게 해야 할 건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으니까 그런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볼 때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파수꾼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루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파수꾼으로 보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책임져야 돼.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럼 이분이 이 예수께서요, 이 예수 안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누구 안에서 자유 얻었습니까? 이분 안에서 자유 얻었어요. 이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분 벗어나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 예수께서 이분만이 오직 길이요. 다른 길 없어. 이분만이, 이 이름만이 하나님 주신 이름이요. 다른 이름 없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그 아들 예수요. 그냥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인데 이거 벗어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믿기는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이 보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이분 이거 보내면서 바로 또 이분이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자기가 부활해서 자기 옆구리를 보이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24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신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다. 즉 뭐였다? 파수꾼이란 사명을 받았다.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모든 인류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 이 말이에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네가 이제 삶을 살고 그대로 있으랴. 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2장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12를 세웠으니 둘씩 짝을 보내면서 내가 네 집에 가서 평안을 빌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받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리라. 떨어버리라. 그죠?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족해서 70인을 세워서 보냈을 때 그들이 도와서 뭐라고 합니까? 기쁘다. 주의 이름을 명하죠. 귀신이 떠납니다. 떨어지는 걸 봐요. 내가 귀신이 사단이 우수수 떨어지는 걸 봤느라. 알겠습니까? 그것들이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마태복음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쫓는 마태복음 12장이나 10장에 내가 보냈을 때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 그것이 어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뭔가 알아야 돼. 복음 전할 때 목사님 내가 알아야 교구장도 하고 내가 알아야 구역장도 하고 내가 그래도 몰라서 못 하겠거든요. 그만 바로. 그러니까 너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헛걸을 하게 되니라. 네가 성령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알겠습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보내심 받은 사명자요. 성령을 받았다 하면 당연히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그 권능이면 천사라는 거죠. 근데 그 천사를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썼다? 당신들의 욕구로 썼다는 거지. 아니 그는 천사인데요. 그는 종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명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따라가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미혹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는 유황불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그 예비된 사자들은 유황불로에 들어가지만 미혹영은 뭐야? 영적인 문서예요. 내가 보냈는데 그가 나는 그대로 순종을 따르는데 그가 이렇게 갔나이다 하고 부정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 문서, 내 죄진 문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죄진 문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여기 있는 김대성 목사도 이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 미혹이 항상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선만이 왔으면 그럼 내가 신이게요? 있어요. 그걸 이긴다는 거죠. 근데 질투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이기는데
사모님 열대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전국을 찔리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저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딸이 지금 이제 내년이 35이에요. 그럼 우리 사모님하고 내가 만난 지가 30년이 넘거든요. 35년이 넘어요. 그러니 속속히 알잖아요. 내 습관도 알고요. 아 저거 저러면 또 안 되지. 저 소갈빼기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아 그만합시다. 그러면 저도 그런가 보지만 우리 사모님이 저 갖고 놀 수 있죠. 저거 이럴 때는 조금만 더 이래가지고 약을 올리죠. 그걸 참아도 먹어야 되는데 이 소갈빼기가 무성해서 그냥 팍 또 날치죠. 그게 바로 묘경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또 회개하죠. 또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또 회개하죠. 또 하나님 그런다고 회개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미오경은 항상 붙어있다. 이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나를 돕고 영적 일에 청군자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미혹경을 많이 갖고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지옥 갈 문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갈 때 지옥 평을 받을 문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놈 그 영적 문서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여러분이 반드시 깨졌으면 두 번 다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미혹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미혹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못생긴 저 같은 성질 개떡 같아서 미혹되고, 근데 그것이 자꾸 다른 걸로 싸우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왜 그러냐? 그래 내가 만난 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주를 아는 방법.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알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장 3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오고 그분 말은 명령으로만 되었구나. 나의 주님이 아버지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 주의 말을 명령으로 해야 되었구나. 내가 믿음의 구주이기 전에 나의 주구나. 나의 모든 것을 생사하복을 갈라놓을 수 있는 나의 주시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 말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거룩함을 주시고 내게 모든 고난을 받고 주셨으니까 당연히 또 주겠지. 아니요. 그분은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앞에 예수가 붙고 뒤에 예수가 붙었지 뒤에 그리스도가 붙었고 앞에 그리스도가 붙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100%고 인성이 100%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합니다. 신성 100% 사람이시지만 100% 신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걸 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혼이라는데 이 신성,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부활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간 그대로 너희가 볼 건대로 그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겁을 성실했네. 앞에서 겁을 성실해서 금을 갖고 던져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서 죽어서 이렇게 신성을 거룩한 신성을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그래서 주를 뵐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시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 어디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인자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가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면 진노가 있다 이 말이죠. 명령을 순종하면 영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명령을 불복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거 누구의 얘기냐? 바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죄에서 건진받은 자가 예수를 주라 한다 말이에요. 주인 줄 아니까 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라 하시다. 바로 어디에 나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뭘로 하지 않고는 나의 주인이 주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인정은 안 됩니다. 왜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려니까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천대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구하라. 누될 때 이 성령과 함께 일할 것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거 보내주신 건 우리 보고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뭐다? 등불이다. 이따 성경을 볼 때 잘 보세요. 등불인데 뭐 하려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려고 주셨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은 뭐 할까요? 내가 그 앞에서 죄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 받고 몰라서 교회에서 사람 보는 데서는 경건한 척 하는데 밖에서 죄 짓는 이유가 뭐야? 주를 몰라서 그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팔 때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네 땅이 아니며, 왜? 이스라엘 땅은 분배해 준 땅이니까. 네 땅이 아니며 땅을 팔면 해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였느냐.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네 안에. 우리 안에 성전상 보여.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응? 성령이 살아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지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보고 그 안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런 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는데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난 척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문제가 되고 예수를 모르면 확실하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 믿기만 하지 말고 알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지 말고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성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영생이다. 내가 영생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야. 그래 알고 믿으라 이 말이 지각을 주사. 맹신적으로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면 알고 믿습니까? 모르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발돼도 데마 사람 엘리바스처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이 내종 육보다 못했느니라.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거, 네가 내에 대해서 말해서 욥을 핍박하고 욥을 코너에 몰았던 그거 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정당하다고 이해했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주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너는 몇 년도에 소와 영수를 갖다가 누구에게? 욥에게 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진노가 이 말이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가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라고 하면서 왜 알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큰 잘못된 생각이요. 알라고 성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라고 예수 믿고 그러면 그걸 아는 방법 어떻게 성령이 나를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가르친다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내 입에서 나와서 나를 가르칠 건데 어떻게 나를 가르치냐고요. 바로 그건 전도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영혼을 전도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랬죠. 전도하다가 제가 모든 걸 적었을 때 회개했다고. 전도를 통해서 가르쳐요. 저희 영혼에 죄가 많은 것 같죠. 근데 내가 읽으면 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 생명을 갖는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은 나의 주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은 나의 참으로 영원한 길에 가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다. 이걸 안다고 하면 그분이 왜 내게 필요하고 왜 그분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한 집을 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이 성경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오늘도 어디 갔다 오면서 모처럼 몇십 년 만에 내가 처음에 부평구청역으로 부평구청 그 옆으로 개척을 시작할 때 그 문구사거든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게 갔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요즘 신앙생활 되게 잘해요. 그저 그래요. 죽으시면 적하겠네 그랬더니 에? 아니 신앙생활이 더 유지도 못하고 떨어진다면 고만고만한 다음에 그러면 신앙생활에 떨어졌다는 소리 하잖아. 그래. 목사님이 진짜 예리하시네요. 그럼 지옥까지 어떻게 할까요? 알고 이제는 알면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예수를 알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 사람 말대로 북망상처 갈 건데 그때 낙원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인 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바로 들더라고. 똑바로 신앙생활해.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신앙생활해. 나나되는가 그렇게 얘기했지. 다른 사람 목사님 못하겠지. 여전하시네요 목사님. 아니 지금 연세가 꽤 될 건데 제가 그때 만날 때는 30대 40대 그 정도 됐는데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꽤 되셨을 건데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똑바로 못 믿으면 사정없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변질되면 내가 끝난 거죠. 변질되면 이미 내 입에서 변질된 소리가 나오면 끝난 거죠. 그렇군요.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요. 응? 허리 아프다고 복대 끼고 앉아서 장사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지옥 가지 말자고요. 그거 예수 똑바로 믿으면 돼요.
알잖아. 그 예수 믿으면 그 복대 안고도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왜 그걸 못하고 자꾸 거기에 얽매여 있어? 그 누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누가 얽매여 있냐니까? 왜 말 못해? 그러니까 그놈에게 누워있지. 그러니까 그놈이 자꾸 계속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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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비 아이고 누구 아이고 시원하다. 어떻게 목사님 내 속 보고 가는 거네요. 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올때는 아이고 아이고 맞지? 아이고 목사님이 진짜 쪽집게가 이거 헐고 있는 거 보니까 똑같구만. 그래. 나도 할 줄 아는데 나도 보는데 당신 믿음이 얼마나 까먹었는지 주님 모르겠어. 당신 안 보고 있다가 모처럼 나도 아는데 주님 얼마나 사랑하겠어. 바로 떨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충만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졸고 막 그래요. 앉아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졸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말씀 딱 전하면 전화 딱 쓰면 잠이 언제 졸음이 언제 있었지?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말씀 준다 정신 바닥 이러지. 여기 와서도 설교하다가 이래 보세요. 저거 닭병 걸렸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알고 주님께서 항상 잡아주시듯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요. 그것이 내가 믿음의 주에 대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하이 아버지 바빠요 이러겠죠. 근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했죠. 우리 때는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급해도 누구 하나 말 안 할 거 못합니다. 알았으면 이제 가봐. 그러면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도 않았는데 피곤했는데 들어놓아요? 이건 큰일 나죠. 근데 요즘은 뭐 아버지가 와도 들어서 왔어요? 오셨어요? 뭐 드셨어요? 야 진짜 요즘 말로 뭐 변함. 그러니까 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그렇게 육신은 편하고 싶고 악이 그렇게 성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다는 뜻이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갈수록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악한 것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 귀신 되고 미혹 영이 됐던 것이 가득가득 이 우주를 채우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 선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이 선이요 선이 악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이 된다 하면 문제가 많은 것처럼 전신전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주를 믿고 그분께 내가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육신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나의 주를 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내려놓고 언젠가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알아요. 교회 다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세상을 한 거예요. 집사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가대도 했고 어떤 사람은 뭣도 했다고 하는데 했어도 그냥 자기 요행을 했지 예수를 알고 온 것이 아니요. 알고 했다고 하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내버립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을 낳는데 저거 나 때문에 제 자식 버리고 나 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건졌는데 그걸 버리고 간 그 자식을 인정할까요? 안 하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진실한 나의 구주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변화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할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변화갈 수 있도록 온전히 변화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변화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변화갈 수 있는 나의 주님 변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변화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갈 수 있도록 항상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누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누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님의 역사하시고 주먹에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주먹에 엎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누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성도들이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바카사라로 바카사로 그르기리 베사라로 바카사로 버리야 아버지로 이리 시리리 바카사로 그르기리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님과 갈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누님과 주셨사오니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를 울게 살아가는 우리를 시르르 위해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수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믿는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나라를 줄 때 그 나라를 참으로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